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받은 자의 복.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받은 거야.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상고할 때 모두에게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며 삽시다. 온풍기 웬만하면 꺼문죽했는데 추워요? 껐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2번 출생하는 것, 거듭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자기가 첫 번째 출생할 때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내가 나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장부를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사람 만들고 겉사람을 만들었는데 참으로 기묘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바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이 모태신앙들 나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결과로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게 되면은 삶이 달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렇게 변화가 오는 이유가 뭐냐? 크게 제가 9가지로 나눴는데요, 9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알아야만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신안 앞바다에 있는 증도라는 섬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태풍이 한번 불게 되면 그 바닷물에 실려가지고 이 그릇 같은 것이 막 올라왔대요. 사기 그릇, 유기 그릇. 그러니까 그 그릇을 갖다가 사람들이 뭐 했느냐면 물속에 오래 있어서 물때도 묻고 그랬으니까 그걸 개밥 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걸 문화재청에 감정을 했더니 아주 고대 유물로 한 개가 약 3억 간다고 감정이 나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개밥 그릇 하던 사람들이 다 닦아가지고 어느 틈에 싹, 그래서 그 동네 개밥 그릇이 딱 다른 거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관을 달리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천하게 살지 않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의 신비를 안다면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제가 9가지인데 먼저 4가지 말했고 오늘 5가지 다 말 못할 것 같아요. 4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속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죄인데 성경은 그 죄가 사함, 죄 없이함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장망성을 떠난 크리스찬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 자, 졸지들 마시고, 그 순간 죄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그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이 서에서 먼 것 끝이, 동쪽 끝하고 서쪽 끝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나와 여러분들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새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유한해서 죽고, 유한한 한계가 있는 생명을 갖고 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뿌림을 받아, 피가 생명인데 예수의 피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을 얻었는 줄 아시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인하여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구원받은 자는 새 마음을 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 마음이, 그게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 참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참 마음 플러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네 번째, 새 신분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들 된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손에 언약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자유인을 상징하는 새 실을 신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는데 그 신분의 변화에 따른 거죠. 저가 종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돼서 옷을 입혀서 그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고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흰옷을 입고 마지막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5번째, 오늘 이거부터 합니다. 구원받으면 새 성품을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한 성품,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되었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려면요, 모든 생물이 다 씨가 있어야 태어나는데 사람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여성을 밭이라고 그러고 남성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남성의 그게
한란 말로는 스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씨예요, 씨. 그게 뿌여지게 되면 밭에서 이렇게 돼서 아기가 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 항상 있는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적 출생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태어난 자, 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속에는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자녀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 같은 종자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행실, 말에도 거룩해야 하고 삶에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노력하라는 뜻, 너네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녀들인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자, 왜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이세요? 졸지 마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의 방편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잖아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그치기만 하면 안 되고 지켜 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점점 거룩해지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거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가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이 학교 가면 그러잖아요. 너 나쁜 애들 새기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나쁜 애기들 새기면은 똑같이 나쁜 애들 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하나님 같아지는 거야. 하나님 같아지는 게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바로 믿은 사람이 어찌 온전하겠어요? 근데 점점 거룩해져 가니까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받는 거야.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성화는 죽는 날까지 거룩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처음에는 저 사람 엉망진창이었는데 저 사람 첩도 다 버리고 저 사람 옛날에 개망난이었는데 그것도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사람 됐어. 이거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 지식을 얻습니다. 새 지식. 성경은 그 골로새서 3장 10절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에까지, 거기까지 다 바뀌면 다 바뀐 거야. 지식이 바뀌면은. 근데 이 지식이 마지막 바뀌는 그 인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되면, 진짜 믿으면은요, 믿는 날부터 변화가 옵니다. 믿는 날부터 저는 술을 끊었고요, 믿는 날부터 대중가요를 끊었고요. 근데 사실 끊으려고 그래서 끊은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리고 믿는 날부터 술집도 끊었고요. 아주 끊은 게 꽤 많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게 되면은요, 그 외에도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진화론자들이 세상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동성애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짐승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고요.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교회 편에 서서 교회야말로 인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수가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에는 교회가 세상의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위하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 영상 한 6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고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에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네, 이거 사진들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더 보세요. 이거 사진 찍으세요. 사진으로 카메라로 다 찍으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만 보지 말고 집에 가셔서 이걸 보시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들이 좀 있어야 돼요. 이종훈 교수고 근데 이러한 지식의 변화가 인간을 바꾸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286 컴퓨터 쓸 적에 보면 이 하드가 40기가 정도 되는데 이거 띄워놔요 계속. 네, 사진 찍게. 그것을 하드 포맷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밭 까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것을 쓸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 지성이 전에는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악에서부터 출발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종훈 교수가 그러잖아요. 180도로 삶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전사가 돼서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고 이것이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떤 복을 받느냐? 구원을 받게 되면 새 국적, 곧 새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새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얻게 되는 나라인데,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잖아요. 제게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천사가 믿는 사람이고 내게 천사가 있는데, 내가 저기 조향자 집사님에게, 조향자 자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저분이 믿잖아요. 믿는 그 순간 이 하늘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땅의 사람 조향자 집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대단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0명 중에 한두 명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다수의 기성교회의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다니는 예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제가 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는 제가 9월 27일 날 했던 구원 얻는 복음을 듣고 소감을 써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 잘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숙제니까 그걸 했는데 3번씩 들은 분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보니까 듣다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3번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나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늦게 믿었고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잘 못 다닌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름도 없어요. 저 여인들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힘쓰던 자들이 기록되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도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 우리가 장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영적 장소. 성경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의 영적 주소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그분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민권 얻으려면 미국 같은 나라 쉽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므로 우리가 시민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권을 얻은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그 용어를 썼어요. 저는 기독교인 누군가가 저걸 채용했다고 생각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나라를 이미 받았는데 아직 도착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을 깨달으시고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새로운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거를 저는 영광스러운 행복이라고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영광스러운 행복을 얻는 복을 얻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영광이란 단어가 원래 인간에게 쓰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 쓰던 단어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이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졸려오면 일어서셔서라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너무 실내가 더운가 자꾸들 조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건 내 거 아닌데 그걸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씀은 전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이제는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감을 얻었다는 얘기는 전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하는 은혜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시은소라고 불렀어요. 시자는 베푼다는 뜻이고 은자는 은혜라는 뜻이고 소자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야. 찬송가에도 시은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은소라고 불리우는 것은 법궤가 있었던 지성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을 크게 성소라고 불렀고요. 성소는 첫째 장막이 있었는데 그 첫째 장막에는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장막에는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졌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졌고요.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 신비한 것인데 그 위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법궤가 금으로 쌓여 있는데 밑에 상자 안에는 세 가지의 신비한 영물이 들어있었고 그 위에는 뚜껑이 있었는데 영광의 그룹들이 손을 연하여 마주되어져 있고 거기를 속죄사로 일컬었는데 거기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은혜를 입는 시은소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대제사장도 한 명만 1년에 1차씩 들어갈 수 있고요. 유대인들도 거기 못 들어갔어요. 더욱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길 들어갈 수 있게 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는데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고 그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없어지는 왜 그러냐면 단번에 죄 없으신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증표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가지고 성서 휘장을 얼른 꼬매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으신 것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청약이라는 거 하잖아요. 당첨이 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당첨이 됐어요. 그거 당첨돼서 입주하면 10억 간대요. 그럼 4억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을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마침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돈을 내야 들어갑니까? 돈 다 내고 들어가면 내가 권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날을 고대하겠어요, 안 그러고 고대하겠어요? 야, 나 좀 있으면 나 돈도 6억 다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 10억짜리 되고, 나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이 방은 아들 주고 이 방은 딸 주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거 생각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값을 치른 분이 있어요.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 마음의 뿌림을 받은 자,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2장인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고 그분 얼굴을 배울 걸 생각하니까 더 좋고, 그분이 주신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더 좋고, 그리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를 생각하니 더 좋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왕 노릇할 걸 생각하니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복, 그것이 내가 받은 복이고 여러분들의 받은 복이고 현재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을 행복할 복이고 장차를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복인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시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